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끝부분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안 좋죠? 오늘 나오는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내용씩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모든 말씀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나 혹은 성경 동화 같은 것, 그리고 혹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받았던 그 느낌, 그 내용, 그 이미지가 아주 오래 남아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그 내용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구나 생각이 들면 바로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나에게 남아있다. 그러면 또 성경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떠올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중에 모세가 태어나서 숨겨놓고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요게벳의 노래,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그런 그 찬양을 들을 때도 느끼고요. 또 그 내용의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성경하고 다르다.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분명하게 갈대 상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건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얼기설기 엮은 그런 바구니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갈대 상자, 그 뚜껑까지 덮여 있는 그런 갈대 상자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역청을 발랐죠. 왜요?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타르 같은 거거든요. 까매야 돼요, 색깔이. 그걸 칠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그 바구니를 파라오의 딸이 나오는 나일강의 그 위치에 의도적으로 놓아둡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떠내려 보내지 않고 거기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리암이 놔둔 위치 그곳에서 그 동생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유모를 소개하는 데까지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더 확실을 하죠.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로 뚜껑이 덮인 그런 사각형의 상자로 묘사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갈대 바구니고요. 바구니에 아마 방수 처리도 안 된 것 같은데 가라앉지도 않고 잘 물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물에 띄워서 흘려 보냅니다. 나일 강물에 모세를 태운 갈대 바구니를 띄워 흘려
보냅니다. 아까는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위치를 지정해서 흘러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 일부러 놓은 건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흘려보내요. 떠내려 보내요. 그래서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흘러가다가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나오는 그 위치에 가서 갈대에 걸려서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감동적이죠.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예를 든 거죠? 우리가 어려서 들었거나 보았거나 했던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평생 영향을 주는데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넣는 장면을 읽으면 분명히 성경은 떠내려 보내지 않았고 거기 띄워놓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눈으로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강물에 둥둥 떠내려 보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대로 읽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미지가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들었거나 머릿속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보여주지 않았어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오해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 이런 거지 하는 순간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내가 읽겠다 하는 마음으로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가끔씩은 내 이해와 다른 부분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왜 그럴까 묵상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서론으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쭉 이어지는 8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지난주에 첫 번째 밭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 밭에 대해서 나눌 차례인데 오늘 나누는 밭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흙이 얕은 돌밭이다. 자,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의 밭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이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밭인데 자갈들이 많이 있는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작은 돌들이 밭에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보지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밭의 상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다는 표현은 뭘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작은 돌들, 자갈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돌밭이라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돌밭이라면 흙이 얕을 이유가 있을까요? 돌이 섞여 있긴 하지만 흙이 얕다고 표현하기에는 그건 맞지 않죠. 흙이 얕다는 표현은 왜 나올까요? 이런 상상해 볼까요? 땅 밑에 한 1, 2cm 밑에 엄청나게 크고 넓은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들이 조금 덮여서 깊지 않은 땅이 있는 그런 땅이 있다. 밭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밭 중에 일부분 땅 속에
아주 넓고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 얇게 흙이 있다. 근데 그 위에서 밭을 볼 때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은 한국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땅 속에 바위가 박혀 있으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 바위를 아무리 커도 뽑아냈을 거예요. 뽑아내고 밭을 고르게 흙이 아주 좋은 상태로 밭을 만들어서 심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법은 아니라고요. 씨 뿌리고 그리고 나서 엎어서 뭐 여기저기서 날 수 있는 애들은 나는 그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다른 돌밭을 상상할 수 있죠. 첫 번째, 자갈들이 돌들이 많이 섞여 있는 돌반 흙반인 그런 돌밭인가? 아니면 땅 밑에 넓고 큰 바위 혹은 안반층이 있어서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땅인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더러는 이거는 이제 뿌린 씨들 중에 어떤 것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어느 쪽에 더 맞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다른 돌밭을 상정을 해보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땅 속에 넓은 큰 바위가 있는 돌이 있는 그런 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은 아닐지라도 자갈 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밭이다 라고 들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돌이 많은 밭이구나. 근데 왜 싹이 났는데 못 자랄까? 돌이 있다고 못 자라나? 왜냐면 제가 돌이 좀 섞여 있는 땅에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걸 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한 것만이 아니라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주석서들을 찾아봤을 때 이건 땅 속에 돌이 깔려 있는 깊은 곳도 아니고 얕은 흙으로만 덮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저처럼 돌밭이라고 해서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을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왜 이런 혼란이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해 가보지 않으면 그곳의 기후도 알 수 없고 자연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자연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보았던 농사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땅과 지형 혹은 캐나다의 땅과 지형을 대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가지죠.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살았던 세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두 번째, 장소가 다르다. 장소가 다르면 기후가 다르고 자연이 다르죠.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한번 기본적인 걸 다시 짚어볼까요? 씨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밭은 뭐예요? 밭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흙이 얕은 돌밭, 그런 사람의 특징은 싹이 잘 난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싹은 잘 난대요.
근데 해가 뜨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싹이 어느 정도 자라냐? 말씀을 좀 꼼꼼히 보니까 본문 말씀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이 깊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죠. 돌 위로 얕은 흙만 있어서 싹이 금방 나온다. 그 얘기는 뭐죠? 밑에 돌이 없는 다른 좋은 밭의 상태보다 싹은 더 빨리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질문을 갖고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근데 이것도 흙이 깊지 않아서 오는 그런 결과예요. 해가 뜨면 탄다는 거는 정말 불에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햇빛에 마르고 탄 것처럼 이 식물들 싹이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지는 않겠죠. 싹이 텄는데 뿌리가 아주 작은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깊이 뿌리기 내리기 전에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의 공통된 이유가 흙이 얕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문장을 분석해봤어요. 한글로 볼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글로 읽으면 흙이 얕아서 싹은 빨리 나왔는데 햇빛 때문에 말라 죽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의 문장의 문법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다 이유가 흙이 얕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이유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흙이 얕아서 싹도 잘 나고 근데 흙이 얕아서 빨리 말라 죽었다. 그 얘기인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게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인 게 아니라 정말 현실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땅 속에 돌이 있고 그 위에 얕은 흙이 있으면 비가 오면 어떻죠? 땅이 얕으니까 물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낮이 되면 햇볕의 따뜻함이 다른 돌이 없는 부분보다 더 따뜻해질 거예요. 밑에 있는 돌이 데워져서 그 지열을 반사하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싹은 더 빨리 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겁게 비치기 시작하면 싹은 텄는데 얇은 흙은 건조도 빨리 되겠죠. 물기가 수분이 있고 온도가 적절히 유지될 때는 싹은 빨리 트는데 햇빛이 계속 내리쬐이는 날씨에서는 흙은 금방 마르게 되고요. 근데 아직 뿌리는 깊게 못 내렸어요. 왜죠? 그 밑에 큰 돌이 있기 때문이죠. 뿌리는 못 내렸기 때문에 얘가 흙이 마르고 뿌리도 얕아서 말라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땅 속에 돌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결론은 어땠죠? 말라 죽었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믿어요. 오픈 마인드. 그냥 들으면 아멘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람은 땅속에 돌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길가 같은 사람은 어땠죠?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죠. 혹은 반사해 버리죠. 전혀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아주 들으면 바로바로 팔랑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그의 상황이 조금 간절하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희망이 되는 말씀을 꼭 붙들고 바로 믿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가볍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와 좋다 아멘, 저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 구세주, 저분이 하는 말이야말로 진리다 막 따라가는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원했던 좋은 결과들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닌가 보다, 거짓이었네 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말초적이고 단순하고 가벼운 경우에 자기 이해와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 믿음을 버리는 거죠. 믿음의 이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내게 유익을 줄 것이다 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하는 순간 당연하게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된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전도할 때. 그렇게 듣고 보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어려운 일이 잘 될 줄 알고 믿었다면 그렇지 않네 생각됐을 때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비슷한, 꼭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를 예수님은 돌이 있어서 흙이 얕은 그런 밭에 부러진 씨가 싹은 빨리 트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해가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역할을 하죠. 해의 역할이 두 개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는 싹이 잘 나게 도와요. 처음에는 해가 떠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햇빛이 필수죠. 열뿐만 아니라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생명을 얻고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싹이 더 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 해는 뭘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농사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비유니까 그냥 농사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농법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쉽게 생기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오래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믿음이 잘 생기지만 믿은 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바로 믿음을 잃게 되는 것. 요 부분이 해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고난이 믿음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믿은 이후에도 교회 다니는 이후에도 여전히 그 고난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 때 나를 괴롭힐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삶의 고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결론은 뭐예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요. 햇빛은 언제나 있죠. 어디에나 있어요. 구름이 가려서 해가 없는 것 같아도 구름이 지나가면 해는 비춥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믿음을 잃고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해에 대한 상징, 삶의 무게, 삶의 고난, 인생의 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삶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흙이 얕은 밭은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 볼 때 나는 믿음의 뿌리를 굵고 단단하고 깊게 내려서 겉에는 물이 없어도 깊이 들어가고 멀리 뻗어나가면 물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식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뿌리.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믿었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처음의 시작은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두 가지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상징 햇빛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돌이 또 중요한 거죠. 돌밭. 땅 속에 박혀 있는 큰 돌, 바위. 흙이 얕은 이유가 아래 돌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땅을 파고 바위를 묻어 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던 돌입니다. 이 밭 자체가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돌이 뭐냐 생각해 볼 때 저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아닐까? 약점 혹은 잘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연약한 부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어쩌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자존감도 높고 멘탈도 강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 비교할 필요가 없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자, 보통 사람은 다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있잖아요. 아,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참 이 부분이 난 너무 약한 것 같아. 난 이거를 잘 못해. 난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 밭의 땅 속에 박혀 있는 바위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한 점들 이게 나의 내면의 바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뿐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어려서 겪은 어떤 힘든 일 때문에 평생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되는 그런 아픈 상처 그런 것도 바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땅을 파서 사람이 꺼내버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그렇게 했겠죠. 우리의 삶에 사소한 연약함들, 사소한 상처들은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뽑아낼 수 없고 너무나 큰 그런 연약함,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그런 거 있는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이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물론 어쩔 수 없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 친구요? 선생님요? 목사님요? 내 상담자요? 같은 레벨인데요?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도 하지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뭐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에 붙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신다. 나의 내면의 문제를, 나의 내면의 연약함을, 나의 약점을, 나의 어리석음을,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연약함, 상처, 아픔,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혹시 내가 이런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내가 저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니까 완전히 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생각한 내용들을 저는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 보았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전하고 있는 전체 흐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내면을 좀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내면 안에 바위가 박혀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연약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질문을 해보게 되었죠. 우리의 삶의 경험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꺾이게 되는 어려운 일로,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일들은 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것이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려면 그 연약함이 해결돼야 합니다. 성장하고 아픔은 은혜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